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복음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작은 돌멩이를 통하여서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작든 크든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의 불빛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으며 건강의 악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나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할 만큼 절망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도 그것들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고난들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히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상징입니다. 그 어떤 것이 무너지더라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히 밟으시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단순히 건물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삶이 흔들릴 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의 원어 하레브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는 메마르다, 황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파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황량해 있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장소인데 예배는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고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의미 없는 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으니 아직은 괜찮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며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라는 고난 앞에 어찌 대처할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징조가 어찌 되는지 되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5절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미혹입니다. 진정한 예배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방향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것, 그것이 미혹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있으니, 교회가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세상의 그런 이념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예배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세상에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깨어 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깨어 있음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며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조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며 형식적인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 내가 감동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쟁 당시 교회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폭탄으로, 여러 가지 무기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으니 텐트를 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하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예배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파괴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종말론적 경고를 넘어서 우리의 예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학의 변혁으로의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깨어 있습니까?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하여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